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그 12번째 설교인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향해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총 13편의 말씀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4편은 장애물과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장애물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로 3번째 장애물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좁은 길, 넓은 길, 이것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첫 번째 본론 부분에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된 길을 가르치는 이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들은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시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은 낮아짐이나 애통함, 또 온유, 거룩한 갈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선행, 악을 견디는 마음처럼 우리가 팔복에서 배웠던 이러한 내적 자질들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는 이들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가르치는 다른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거짓된 구원의 길은 교만, 경솔, 또 다혈질, 세상적 욕구, 또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의롭지 못한 것, 안일함, 부주의함, 대충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독특한 것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길을 천국의 길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들을 사탄의 장자라고까지 비판하십니다. 또 영혼의 파괴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후 두 번째 본문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는데요. 15절의 말씀처럼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모습은 먼저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시는데요. 가장 온순하고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친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심지어 우리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고 또 영생으로 갈 때까지 훈련을 시켜줄 것 같은 사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참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열정이 가득한 것처럼 진리와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를 속이며 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세 번째 본문에서 그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별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열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를 확인하면 그가 거짓 예언자인지 참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거짓 예언자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삶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함으로 우리는 그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내적 성품이 그들 안에 녹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 가운데 그곳에 열매가 맺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친 누군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자세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던져질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거짓 예언자들도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끄는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경계는 하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사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사실 귀 기울일 필요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조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로 보이는 이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들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의 가장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요. 더 이상 자신과 여러분으로부터 듣는 자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죄를 뒤집어 쓰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실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확증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설교를 마치십니다. 네, 오늘의 설교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를 좁게 해석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 이 설교를 곰곰이 읽다 보면 그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 안에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는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장로와 권사와 같은 직책도 이끄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직책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속장은 속도원, 교사는 학생, 심지어 부모는 그 자녀를 이끌 의무를 갖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양이며 동시에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의 설교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에게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며 선배이며 교사이며 이끄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끌었던 영혼들에게 열매가 맺어졌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팔복의 내적 기질이 아직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제자, 후배, 친구의 모습을 살펴보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삶에 거짓된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거짓된 구원의 길은 교만, 경솔, 다혈질, 세상적 욕구, 또 쾌락에 대한 사랑, 의롭지 못함, 안일함, 부주의함, 그리고 대충 사는 것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 삶에 이러한 것에 대한 추구가 남아있다면 그 길을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며 멸망으로 가는 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 그 좁은 구원의 길을 걸으시게 되는 우리 아현조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설교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그 12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거짓 예언자라는 단어를 처음 보았을 때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 그 거짓 예언자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매일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할 때는 모른다 라고 대답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실 호기심이 무척 많은데요. 그래서 엉뚱하고 또는 곤란한 질문들을 간혹 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고 함께 성경을 찾아보던지 전도사나 목사님께 물어보라고 교사들을 교육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잘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 교사나 거짓 예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자존심과 같은 넓은 길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그러한 거짓된 예언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팔복의 내적 기질들을 마음에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도 거짓 예언자가 아닌
참된 좁은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한 예언자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